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여러분, 이 가사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신자가 쓴 가사가 아니라 소위 믿는다는 사람이 쓴 가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는 항의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썩어 빠진 이데올로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제대로 알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지 않으면서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가장 큰 적이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기만 알았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바꾸어 놓은 율법만 중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자신들은 죄가 없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쳐도 귀가 먹은 것처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가장 간악한 죄인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보다 잘 믿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 때문이라는 진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믿음 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주범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심해지고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 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세력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교회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둘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해를 입은 여자는 신실한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나오는 달은 성도들을 말하고 12별은 영적인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 즉 진리에 바로 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서 있는 교회가 음녀교회입니다. 이 음녀교회가 사탄과 적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해를 입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자는 음녀교회를 말하는데 짐승을 탔다는 말은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면서 진리에 써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요 타락한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진리를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 편에 서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마치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의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음녀와 같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오히려 예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혹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 안에 가두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할 일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굶주리는 자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죽음에 직면한 자는 그 능력으로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때문이요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믿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처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진실한 기도가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실로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솟아납니다. 그때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감격을 누리는 자와 여전히 믿지 못하면서 세상과 가까이 하고 죄와 가까이 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자는 마지막에 가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술 마시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음녀처럼 주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슴을 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더 이상 궁전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하여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40년 동안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모세가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함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데도 자꾸 머뭇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입술이 둔한 자라 안 된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야 알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강한 손을 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냅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적을 보이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애굽 술객들도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 쏟기 쉽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서커스단이 종종 왔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신기하고 굉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통 안에 넣고 통을 3등분해서 몸 따로, 머리 따로, 다리 따로, 심지어는 하나하나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런데 다 움직여요. 어떤 때는 칼날 위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또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눈속임이지만 진짜로 어떤 능력으로 하는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잘 고치기도 합니다.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앞날을 훤히 내다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자라는 분들 대부분이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때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종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근황은 잘 모르지만 이번에 미국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해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환상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배설물이 되더랍니다. 그분 표현으로 하면 전부 물돈같이 되어버리는데 다시 보기도 싫더랍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깨었는데, 그때 나이가 40대 후반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지금 사업을 정리하고 돈을 다 버리면 이 나이에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결단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돈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산을 내려와서는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 100만 불이 되더랍니다.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는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헌금하고 복지재단에 다 보내고 했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결단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실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돈보다 더 믿는다는 나의 신앙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돈보다 더 믿는다는 나의 신앙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돈보다 100배, 1000배 더 믿으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돈을 다 없애고 신학을 하는데 그때부터 찾아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아내는 남편대로 정신이 돌았다고 보따리 싸서 한국으로 가버리죠. 갑자기 오는 생활의 변화에 엄청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쌀을 공급받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돈이 들어옵니다. 본인은 누구에게서 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쓰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궁핍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가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어땠는지 신앙이 굉장해서 돌아와서는 정말 미안해요. 당신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는 여기저기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방송을 해주면서 이 목사님의 후원자가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될 때에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손가락질 받은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은 욕을 하고 모욕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멸시와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저주한 십자가요, 아무 힘도 없이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 그 십자가로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비록 실패한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기억과 함께 하셔서 성공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때에 가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하고 어떤 때는 물질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는 손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분은 아직 세상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뿌린 대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고 배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에 가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끝까지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전부 수장시켰습니다. 이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사탄과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멸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 알게 하십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쓰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굉장한 복이요 영광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그때 안 믿는 자들이 우리가 받는 영광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진실한 믿음도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지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공포에 떨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실제로 마지막 심판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고 파멸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 이상 자비가 없는 심판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바벨론은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또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 그는 바벨론 즉 세상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 죄로 인해 멸망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도 다 함께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다 숨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산이 우리 위에 무너져서 이 무서운 심판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곧 이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세상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 가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며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그를 따르며 함께 오는 수많은 주의 군대들과 백마를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믿고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나를 만드신 것을 진실로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죄인이요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고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받게 하시고 나의 죄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가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왜 주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했고 왜 그렇게 천국을 강조하셨고 지옥의 무서운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지 아닌지는 죽는 순간에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가면 표시가 납니다. 제가 장례를 좀 많이 해봤는데 죽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대체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분은 죽은 얼굴이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입니다. 참 부러운 죽음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새벽에 평상시와 같이 아들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왔는데 평소 같으면 그 어머니가 먼저 나올 텐데 그날따라 늦길래 어머니 나오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축이 없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심지어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것이 일제시대지만 그 못지않게 많은 것이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거의 점령당했을 때, 북한에 있던 크리스찬은 물론이고 남한에서도 점령당한 곳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반동분자로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 중에 전라도 영광 지역의 야월교회는 전 교인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해서 도망하거나 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의 교인이 순교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인들을 바닷가에서 새끼줄로 묶고 돌을 달아서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그 중에 담임 목사인 김방호 목사님 가정은 가족 7명과 손녀까지 8명 온 가족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불타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이들이 다 바깥에 세우고는 그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죽이라고 다 거부하니까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그때 목사님과 가족들은 다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린 딸이 이제 5살인데 겁이 나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송을 합니다. 그 어린 딸이 찬송을 한다고 그 어린애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조금도 겁내지 않았을까요? 그들 앞에 있는 영원한 천국,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천국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꿈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면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는지 그때 가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요 실제라는 것을 그때 가면 압니다. 우리 앞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눈에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곳에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난 면류관 쓰고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알리라.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 지켜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